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간절한 간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119편 중에 세 번째 이연에 해당이 되는데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네 절 첫 번째 단락, 뒤에 네 절 또 두 번째 단락인데, 근데 이 두 내용은 다 간절한 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간절한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자신은 누구냐?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이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인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종을 그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이 좋은 주인인 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시인이 간구하는데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고,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고. 이 후대라고 하는 것은 이롭게 하다, 그런 뜻인데, 선하게 대하고 넉넉하게 베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시인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이적을 보고, 그리고 홍해와 또 광야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요단강에 발만 담궜는데 그 물이 멈춰서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언약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후대하시는 이 하나님은 시인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여러 선지 생도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그게 모난 것 없고 흠 없는,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명감이 있었던 한 생도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아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때에 그냥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선지생들의 아내가 홀로 두 아들을 빚을 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여철자한데 선지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렇게 헌신되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일찍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들이 나의 소망이 되었는데 근데 지금 종으로 팔려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동네에서 빌릴 수 있는 빈 그릇은 다 빌리라고, 잔뜩 빌려서 집안에 다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기름 한 병, 그것을 거기에 부으는데 가득가득 다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며 내가 살겠습니다, 나에게 좀 풍요롭게, 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17절 후반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의 상황 21절부터 보게 되면 아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방과 멸시 가운데, 적들 가운데 이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처럼 늘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손목에 붙이거나 이마에 붙이진 않아도 늘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다윗이 이렇게 행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계명, 율례,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유언을 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부모가 먼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도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준수하게 하라 말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부모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먼저 경험이 있는 겁니다. 후대하시는 하나님, 힘써 말씀을 지키며 대장부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겼던 10년의 세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자녀의 반역까지 겪는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시선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시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이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의 율법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잘 보고 이 문장을 이해하는 독해력이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수능 1등한 사람이 아마 제일 성경을 잘 깨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독해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그 강력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마다 늘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늘 길목길목마다 막고 있으니까 아주 우월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사를 먼저 잡자라고 해서 그 도단성 거기에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도 많이 보았을 텐데 여전히 그에게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환도 사랑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그 사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그 아람 군대, 성을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그냥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었는데 그 사환을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환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된 불말과 불병을 타고 동원된 그 군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냥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수고를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환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후대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내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적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교만하여서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 그 자들이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 권력자들도 시인을 비방하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적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이 아니어도 이제 시험 수능일이 2달 반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대입시험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 아마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에 있으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 중에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입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권력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하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렇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협력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아주 그냥 긴박하고 긴장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니까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꾀를 내서 계략을 세워서 이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사자굴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마가복음 3장 6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정치적인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헤롯 땅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을 여러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상황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순직한 우리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수십 분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수십 분입니다. 어제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16분이 순직했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있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낯선 그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의료시설이 낙후된 그러한 나라들이나 지역들은 폐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살 길이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쌀, 이런 밀, 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성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50%가 이 굶주리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라오스에 또 선교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공산주의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뭔가를 잘 선을 베푸는데 지어주면 그 다음부터 다 국가 소유가 돼가지고 발걸음을 할 수 없게끔 다 막아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베풀고자 해도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에 베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미래 자립교회들 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방송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들, 참 이런 이야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와 같이 비방과 멸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늘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후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한 어려움이 건강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